오늘 우리 CNG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Acts chapter 14 verse 8 through 18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의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밖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하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모두 아는 것처럼 God is good.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God is good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All the time. 정말 오늘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부터 그렇지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CNG 교회 이름이 참 정말로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러분 Comeback and Giving Church를 줄여서 우리가 CNG 철치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옴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저희 CNG 교회를 통하여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 밑으로 하나님께로 날마다 돌아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그 어린 시절에 아이들이 유치하게 싸우는 때를 보면은 얼마나 유치하게 싸우냐면은 남의 집에 가가지고 자기 물건도 아닌데 막 자기 거라고 막 우기죠. 자기 게 뭔지 모르고 상대방의 게 뭔지 모르고 막 다 자기 거라고 우기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진리인 양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끼리 내가 맞다 너가 맞다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아니야 내 말이 맞아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유치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왜 네 말이 맞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아빠가 그랬어. 우리 엄마가 그랬단 말이야.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자기가 믿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아버지가, 내 아빠가, 내 엄마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나는 무엇을 믿는가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말로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어요. 이 세상의 테크놀로지를 이제 따라잡을 수가 없을 만큼 AI, 인공지능이 얼마나 발전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만들어낸 이 문명 때문에 정말 나중에는 저희가 그 문명에 지배를 당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급속도로 변해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을 캐스팅하지 않아도 정말 이 개인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은 개인 방송을 통해서 유명한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해질 수 있는 채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돈도, 명예도, 유명세도 이제 자기가 노력하는 대로 수없이 만들어내고 있는 컨텐츠들이 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즘에 어른들을 이야기해보니까
요즘 어른들은 공영방송의 뉴스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듣고 세상에 일어나는 뉴스를 보냐고 했더니 전부 유튜브 방송을 본다는 것입니다. 구글 검색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있는 것들, 구글 검색을 통해서 아는 것들이 다 사실일까요? 유튜브에는 수많은 가짜 뉴스들도 검증되지 않은, 팩트 체크를 해보지 않은 내용들도 수없이 많아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찾고 듣고 믿고 말하는 것이 뭐냐면, 그러한 뉴스들을 듣고 어른들과 우리 젊은이들이 유튜브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 정보를 얻고 좋은 내용들도 무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있는 내용들은 검증이 안 된 내용들을 가지고 확신이 없는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치 맞는 것처럼 본인만 믿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을 시키고 전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요즘에는 정말 예전에는 갈급하고, 저는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시원한 곳에서, 정말 이렇게 쾌적한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좋지만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하나님만을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을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그것이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참 이성적이고 내가 참 논리적이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확신이 있는, 증거가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 그냥 생각할 때가 참 많은데, 그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거 참 합리적이다. 내가 믿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근거를 보면은 자신의 이익과 내가 마음이 가는, 내 경향과 성향이 가는 대로 믿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말로 똑똑하고 박식하고 그 누구에게도 사기를 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왜 사기를 당할까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이 참 달콤한 것이죠. 그 사람이 말하는 대로만 된다면 참 자기에게 큰 이익과 또 베네핏이 올 것 같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런 현혹되는 말 때문에 사기꾼의 그런 현혹되는 말에 넘어가게 되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었다면 여러분 왜 사기를 당합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려움을 당하냐는지 그 근거를 자세히 보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내 마음에 합당하게 들리는 그 말이,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어버렸다 해도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문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한번 잘못된 길로, 거짓된 길로, 진리가 아닌 길로 걸어가서 그 멸망의 길로, 사망의 길로 가게 되면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 우리가 그렇게 수많은 정보와 수많은 세상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으면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여러분 미혹당하고 현혹당할 수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니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아멘이 아닙니다. 목사가 이야기하더라도 진리에 거슬리는 이야기를 한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아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목사가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일지라도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는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 있는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것들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론이 좀 길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히브리서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근데 잘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은
자신이 바라는 것들, 자신이 믿는 것들이 실체로 나타나고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믿는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체로 드러나고 있고 내가 믿는 것이 증거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하고 그것을 믿으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고 확신하고 그것을 바라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결과물과 실체와 증거이냐, 아니면 내 인간의 욕심과 우리가 육적으로 원하는 것들이 지금 증거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있는 실체가 바로 그것이 내가 믿는 것인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것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실체와 증거가 있고요. 또 내 삶 속에서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들을 가만히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열매인지 세상의 열매인지 육신의 열매인지를 확인해 볼 때 그것이 내가 믿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다고 해도 제대로 된 바른 신앙을 믿지 않는다면 그릇되고 삐뚤어진 믿음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그걸 뭐라 그러죠? 그래서 메가복음이라고 그러죠. 메가복음.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바라고 원하고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인 것이죠. 주인이 누군 거예요? 아직도 주인은 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 뜻은 하나님이 이루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어 주셔야 돼요.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믿음? 이건 내가 믿음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가 전했던 복음을 들었던 허다한 자들에게 오늘 마음을 열고, 여러분 놀라운 두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요. 복음이 선포되어질 때에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생기는가 하면 반대의 사람들도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를 죽이려고 한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릴 때가 있죠. 여러분, 좋은 약은요 입에 쓴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고 참 내 마음이 힘들어져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리 달콤한 말과 아무리 위로의 말이라도,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이 흡족한 말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면 여러분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났어요. 한쪽에서는 예수를 복음을 받아들여서 정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한쪽에서는 완전히 그들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괴계를 짜서 그들을 완전히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도 생겼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있고 신비로운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은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 복음은 더 널리 확장되고 확산되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 열심히 믿었는데 왜 이래? 이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일을 만나고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온전히 주님께 그 온갖 고통과 역경을 온전히 올려드리면 그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세우고 어느의 가정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의 통로로 그 핍박과 고난이 사용되어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하여 누군가는 다시 예수를 바라보게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게 하는 자리로 나오게 만드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은혜를 기도를 해야 하고 정말 위급한 상황인데도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그 시간을 놓쳐버리고. 그런데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 정말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에는 아무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안전하고 그냥 은혜만 있는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는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또 기도해야 할 일들을 통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같은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의 강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이고니온에서처럼 복음을 듣고 반발하여 뛰쳐나가는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그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의 복음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한 이러한 경험을 분명히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데요. 이것들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자,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분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늘 날마다의 삶에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핍박을 받고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가게 된 그곳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만나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오늘 놀라운 일을 이곳에서 이루는데요. 한번 말씀을 같이 보면은 루스드라에까지 가게 됐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 루스드라에서 이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요. 여러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이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때로는 또 지금 같은 날씨는 또 얼마나 우리가 좀 힘드니까 덥고 설교가 길면 또 졸리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대요. 근데 그 들은 것을 보면서 이 자에게는 고침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바울이 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사람은 분명히 졸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하품하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사람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을 것이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의 메시지에 그 영혼은 떨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래, 그 하나님, 그분이면 나를 고칠 수 있어. 그분이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어. 그분이면 내 인생이 다시 새로워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그의 눈에서 이글이글 불타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눈을 매일주일 보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서. 매주일 보고 싶습니다. 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었던 그는 그에게 이 모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고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일어날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그에게 소리쳐 일어나라고 했을 때 그가 일어났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 우리의 생각과 계산으로는 우리는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인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놓고 기도가 응답되면 놀랍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일이 이해를 못해요. 본인이 기도해놓고서 그 기도가 응답된 것에 대하여 믿겨지지가 않나 봐요. 그것이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일로 인해서 놀라운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 그래서 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가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그들은 또 다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이건 무슨 일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헤르메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그런 다른 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그들이 또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기 신들이 판단을 해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두고 여전히 인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우스 신랑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예물 드릴 소하고 그 꽃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하고자 하니, 정말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하여 지금 영광을 드려도 될까 말까 한 판에 지금 제우스 신전과 헤르메스 신전을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이 그것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이들이 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제사 드리기 위하여 지금 이 예물을 가지고 오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오늘 바울은 두 사도는 놀라운 행동을 취합니다. 14절이죠.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멋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멋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요, 저 역시 목사이지만 어떤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아직까지 안진병이 일으켜본 적은 없습니다. 네. 고백합니다. 네. 아직까지 안진병이 일으켜본 적이 없고 장님을 눈뜨게 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인생에 방황하고 하나님 모르고 떠나가던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던 적은 있죠. 제 자신이 그랬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고백이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은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기도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그 기적에 환호하고 몰려들 때 그것 모든 영광과 크레딧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유혹이에요. 유혹. 여러분, 어쩔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사랑하는 우리 어머님들, 본인이 요리를 하지 않았고 투고를 해왔는데 가족들이 그것을 먹었고 너무 맛있고 엄마 왜 이렇게 음식 오늘 너무 잘했어 이럴 때 그거 사실 투고해온 거야. 이게 안 나오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잘. 아, 그래? 맛있지? 이렇게 얘기하지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투고해온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하신 일에 우리가 크레딧을 받고 우리가 영광 받는 일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할 때가 얼마나 많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그 일에 옷을 찢었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신성을 모독했다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들은 무리들은 어디에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신들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많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고 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때 다른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치유의 능력을 일으켜서 정말 불치병의 암 환자를 치유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당신이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한 거니까 당신에게 감사할 거 없어요. 이럴 것까지는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추종하고 사람을 따라다니는 것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 온전한 하신 일이 누구인지, 이것이 어떤 분이 내 능력인지를 절대로 망각하지 않았어요. 본인들이 취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합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러한 일을 행하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시면 어떠한 불가능도 가능한 것이죠.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굽힐 줄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에고와 생각과 판단을 주님의 말씀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신뢰하는 것이죠. 구글을 더 믿는 거예요. 유튜브의 말씀을 더 믿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이 믿고자 하는 것, 자신이 듣고자 하는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잘못된 믿음과 불순종을 정말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몰라도 목회자로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 확실히 아는 한 가지는 있어요. 매 주일마다, 아니 매일매일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우리에게 맡긴, 권목사님하고 저에게 맡긴 양들에게 어떠한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어떠한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 싶은지 그 말씀을 받는, 그리고 오늘 그 말씀을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것만큼은 확실히 압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하면 그때부터 목회자는 그건 변질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또 다음 주에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그것을 듣고 그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뿐입니다.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명같이 물밀듯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저는 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한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순수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높은 바벨탑을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무시면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쌓는다 하여도 인간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지금 열광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한 자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도는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것이, 나도 당신들과 같은 성정을 갖은 사람이다. 지금 당신들에게 일어난 일들은 당신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복음을 선포하는 이유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 이런 허망한 일들을 버려버리고 이런 허탄한 일들을 버려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이 미디안 압제에 시달릴 때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입으신 걸 기억하시죠. 기드온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용사가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기드온의 능력과 전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이 물맷돌의 파워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맷돌도 놀라운 무기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핵무기도 아무런 쓸모없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기드온은 모든 백성들에게 영웅으로 추대받기에 부족함이 없었죠. 왜요?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300명밖에 되지 않는 그 소수의 병사로 엄청난 군대를 물리쳤으니 여러분, 그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크레스를 들렸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의 분수를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다는 자신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기 시작했을 때 기드온 역시 이제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누구인지, 소크라테스가 그랬죠. Know yourself. 내 자신이 누구인지 알아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경험하고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임을 경험하는 자는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높이 올라간 자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영광을 받은 자들 거의 다가 보면은 나중에 타락의 길로, 교만의 길로 다 빠지게 돼 있어요. 기드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정말 수많은 여자들을 거느리고 70명이 넘는 아들을 두게 되죠. 아들이 70명이면 딸은 또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자녀들을 두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아비멜렉이라는 첩에서 얻은 그 자녀가 70명의 아들을 다 죽이고
나중에 그 역시도 물맷돌, 맷돌을 던져서 여자가 던진 맷돌에 두개골이 함몰돼서 죽는 참혹한 끝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의 위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함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나타나는 능력에 인간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됩니다. 주님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면 안 되고 있다, 난 주님 한 분만으로 안 된다, 여러분, 이 마음이 돌이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아하고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소멸하고 썩어져 없어질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입니까? 힘입니까? 아니면 지위와 명예입니까? 여러분,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만약에 주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의 무슨 커리어도, 어떤 놀라운 업적도, 그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로 가지 못할 거예요. 사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긍정적인 생각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우리가 다 잘못돼야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헛된 것을 믿고 있는데 일이 잘 됐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잘못된 걸 믿었는데 잘 돼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어려움이 옵니까?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삶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고 있는 중이에요. 끝까지 돌이키지 못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직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가 아직 죽지 못한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이 좋지만 잘못된 길을 가고 오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넓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좁다고 했어요. 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난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은 원하는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인지, 내 생각과 뜻하고는 다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뜻에는, 내 듣기에는 좋아요, 위로가 돼요, 안심이 돼요. 하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여러분 단호히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요, 거짓 교사도 많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좋을 대로 살아간다고 했어요. 여러분, 사기꾼이 왜 사기를 치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아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현혹될 만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절대로 회개에 대한 말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말라고 막 그런대요. 듣기 좋은 말만 하라고 한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여러분, 듣기 좋은, 저도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또 특별히 오늘같이 더운 날, 전부 다 교회 오고 싶지 않은 이때에 예배당 찾아오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싶고요,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메시지를 주고 싶어요. 힘들게 하는 메시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 끝나고 은혜를 받고 나서 그날부터 주님이 주셨던 메시지를 오늘 일주일 동안 기도하며 그것을 계속 묵상하며 여러분들을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고 주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같이 더운 날
설교가 길어지면 다들 시험 들 텐데 10분에 마치고 목사님도 오늘 찬양을 짧게 하신다고 하는데 나도 거기에 부합해야 되는데 내 메시지가 짧아질 수 있을까? 아니 내 메시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위에 딱 올라갔는데 불사 여기서 오늘 예배 길게 드렸다간 사람들 전부 시험 들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고마우신 주님, 좋으신 주님, 아까 첫 찬양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장소를 예비하셔서 그래 오늘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체크해보고 확인해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의 믿음인지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믿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가고 있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우리 삶을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나온 이유, 리트릿을 가는 이유, 터닝 포인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도 순종하여 나의 가는 길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로 향하는 그 삶 오늘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에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 아까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한번 부르면서 찬양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제목이 그렇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생각했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프린트물을 한번 보세요. 오직 주의 은혜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 구절 한 구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에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십자가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세상의 거짓된 것들, 하나님 미혹된 것들에 빠지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며 은혜의 강가로 돌아오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서로를 위하여 그렇게 주여 외치고 기도합시다.